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8월 12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도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 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인 창조부터 새 창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새 창조까지, 그리고 아담의 타락부터 이 그리스도의 통치까지가 압축되어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먼저 본문을 보면 매우 절망적인 장면들이 펼쳐지죠. 16절을 보니까 16절을 중반부터 보면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두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같은 말이 대꾸법처럼 반복해서 쓰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마치 신음소리를 연음시켜서 신음소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어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리게끔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대꾸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을까? 이것은 이 죄인들의 이 배신 같은 이 장면들이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사람, 또 어느 한 권력자, 어느 한 시대, 이런 문제가 아닌 이 인류 보편의 문제 같은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구슬프게 적어 놓았습니다. 24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원인을 적고 있죠. 여기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과 처음 맺으신 그 언약,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창조 질서가 여기에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특정 이 죄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담 안에서 시작된 온 인류,
이 온 인류의 죄가 창조 질서를 전체, 이 창조 질서의 전체를 붕괴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늘에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 처음에 보았던 혼돈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 이 세상의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땅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이 모습, 바로 혼돈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심판의 장면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초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있지만 이 선지자조차도 초연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이렇게 선지자조차도 탄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세상의 고통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초연한 척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탄식하고 무서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순서를 보면 심판의 묘사보다 먼저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끝에서부터 바다 저편에서 동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서 여호와를 향한, 이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이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앞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의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절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두 종류의 권세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늘의 군대,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을 비롯한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이 데리고 올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을 말하는데, 이 둘 모두가 이 심판을 받고 갇힙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을 제외한, 잘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하늘을 주름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 그들이 이 땅을 주름잡고 또 이 땅의 왕들도 주름잡고 있는데, 이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시온산으로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심판을 받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이 특별히 놀라운데 달은 볼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시온,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온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연결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 도성에서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절망하지 말아라. 이 심판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니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사야 24장은 두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시작된 이 하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땅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죠. 배신과 붕괴와 혼돈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이처럼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시작된 하늘의 통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이 다스림이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두 장면 사이에 있는 삶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그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사는 이 땅, 우리의 삶,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왕자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과 곧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이사야처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탄식하기도 하고 동시에 시온산에서 계신 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무게의 중심을 더 두고 사느냐인 것 같습니다. 땅에 무게중심을 둔 사람은 땅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리고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돈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고, 관계가 무너지면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고, 건강을 잃으면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뿐이겠죠. 땅을 의지하는 삶은 이처럼 땅과 함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 무게중심을 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겠죠. 그 땅이 흔들리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탄식할 것은 탄식함으로 맞이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흔들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되신 시온산의 그리스도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이 한복판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14절에서 15절에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처럼 나는 쇠잔하였도다 하면서 단식할 수 있습니다. 단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흔들리는 땅에 두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모든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해와 달보다 찬란한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남은 한 주 이 땅에서의 남은 동장의 장구나 우리의 건강함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인맥이나 능력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이 산에 자정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우리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땅에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그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여전히 돈에, 경제에, 군사력에 좌지우지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잡으려고 마구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위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흔들림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의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튀르키예와 네팔 단기봉사가 금요일과 우리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출발합니다. 이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회와 중등부 수련회가 또 주말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두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